오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키 작은 세리장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뽕나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 제가 일부러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돌무화과 나무라는 이 단어는 요즘 잘 확인되지 않는 돌무화과 과 또는 뽕나무과 둘 중에 하나, 그 중간쯤에 있는 어디 나무, 그 당시에 있었던 나무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삭개오 이야기는 주일학교 친구들은 교회에서 너무나 재미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의 다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삭개오 사건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묵상하려 합니다. 누가복음 연속 강해 설교가 이제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게 되는데요. 누가복음이 마지막 장에 가까워지면서 예수님의 기적보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 본문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강조합니다. 기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기적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삭개오를, 죄인 삭개오를 만나 주셨다 하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을까? 혹시 몇 주 전에 부자 청년에 관한 주일 메시지를 기억하십니까? 부자 청년의 부족한 한 가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18장 중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말씀입니다.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낙타가 반일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구원받은 삭개오 사건은 부자인 삭개오도 바늘위를 통과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하는 말씀의 중요한 예입니다.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인 삭개오는 도대체 어떻게 그 좁은 바늘길을 통과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었을까? 삭개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삭개오에게는 있고 우리에게 없는 것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에게 사람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장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지 아마 여러 기회를 통해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간접 통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 통치했습니다. 세금 정책도 간접적입니다. 로마가 직접 세금을 취하지 않고 유대인들 중에 로마와 계약을 맺고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세리에게 로마가 따로 급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징수해야 하는 세금 더하기 플러스 얼마를 적당하게 네가 알아서 얼마든지 챙겨도 상관없다. 폭리를 취해도 괜찮고 양심껏 취해도 괜찮고, 이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세리는 같은 민족 유대인들로부터 미움받는 직업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로 지탄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회당과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별했습니다. 왜? 죄인이, 이방인을 만나는 사람이, 로마 사람들을 만나는, 대놓고 공식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성전에, 회당에 들어오면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리는 민족적으로 자기 동족을 착취하는 매국노였습니다. 그래서 죄인 취급 받았습니다. 또한 세리는 사회적으로 그래서 소외된 자였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계급이 높아도 사회에서 누구도 말을 붙이지 않는, 악수를 청하지 않는 그림자 같은 그런 소외된 자였습니다. 로마 이방인들의 수족이 되어 민족의 매국노로 부정한 일을 자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유대인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소외된 자였습니다.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궁금해합니다. 뭐라고 궁금합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힘들었다. 왜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때문입니다. 세리인 삭개오가 관심 가질 만한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즐겨 만나시더라. 죄인들의 친구, 세리의 친구라는 예수님의 별명에 대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세리와 죄인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만나시는 파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 어떤 분위기에 죄인과도 스스럼 없이 교제를 터실까? 이런 관심이 이미 이전에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단순히 외모에 대한 궁금증은 아닐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대해 무엇이 궁금했을까? 아마 첫 번째로 소문대로 정말 죄인들의 친구일까? 혹시 나를 알아보실까? 예수님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함께 식사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실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일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소식을 듣고 진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어떤 사람일까? 어떤 인격자일까? 진짜 메시아일까? 이것이 삭개오에게는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신 예수님께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신적인 대상, 믿음의 대상입니까? 진짜 그분에 대한 삶에 그분에게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생존하셨던 분이라 지금 여기에서 직접 만날 수 없으니 아예 혹시 관심 밖에 있는 분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먹고 살기에 공부하기에 바빠서 예수님께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영적인 게으름으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예수님을 지금 여기에서 만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은 기독교의 역사에서 수없이 증명되었습니다. 2000년이 지나면서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경험했다.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 고백한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진짜 예수님은 살아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라고 기도드리고 진지하게 성경을 읽기로 결심하고 읽으신다면 오늘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 대한 진지한 관심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에게는 있고 우리에게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불편을 감수하려는 용기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나오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어찌할 수가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라고 기록. 삭개오에게는 어떤 불편이 있었습니까? 첫째로는 먼저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군중 너머의 예수님을 직접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체적인 조건을 넘어 자신의 약점과 자존심이 우리의 약점과 자존심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삭개오에게는 신체적인 장애물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개인적인 장애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청소년 때까지는 감정을 억누르며 살았습니다. 사나이는 울면 안 된다. 경상도 출신이라서 아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서적 표현이
어려웠습니다. 희노애락에 건강한 반응을 할 수 있어야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내면의 상처가 조금씩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입니다. 변화되고 나서 변화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런 개인적 상처들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 장벽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군중들 속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러 가면, 예수를 만나러 가면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왜 오나? 저리 가라! 죄인인데, 부정한 사람인데 따가운 시선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그의 손길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때론 우리도 타인의 시선이나 관계의 얽힘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배우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겐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는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불편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나무 타기가 쉽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금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단순한 구경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대화도 하고 싶었습니다. 질문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길목을, 막다른 길목, 갈래길이 아니라 딱 여기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길목을 예측하고 그곳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로막는 약간의 방해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분에겐 개인적인 컴플렉스가 아직 극복하지 못하여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겐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극복되지 못하여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에 항상 발목 잡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문제 상황을 직접 맞닥뜨릴 용기가 없어,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없어, 뽕나무에,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려는 그런 용기가 없어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겨우겨우 이어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불편을 감내하고 라서도 나를 감싸고 있는 알껍질을 깨고 벗어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용기와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참되게 만나기 위해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신앙적 연약함과 가족과 사람과의 관계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의 가정에 주어진 불편한 상황을 감수할 적극적인 용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주어진 불편한 상황으로 인해 용기 내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삭개오에게는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삭개오의 마음과 용기를 아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삭개오를 이끌어 갔습니까?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나무 밑이죠.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묵어야 하겠다. 예수님은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일부러 쳐다보십니다. 이미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의논도 하지 않고 너의 집을 숙소로 정해버리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주권적인 찾아오심,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주제가 무가복음 전체의 주제와 맞닿아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예수님의 찾아오시는 주권적인 은혜와 함께 구원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부활함으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무엇인가를 해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찾아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함께 호기심과 불편을 극복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삭개오의 작은 용기, 이 두 가지가 함께 역사하는 것이 구원 사건.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사실 0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영접, 우리의 결심, 우리의 용기 0입니다.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구원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100% 하나님의 주권과 100%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우리의 0% 인간의 책임이 함께하는 구원의 양면성이라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삭개의 용기 있는 영접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1%냐가 아닙니다. 그건 0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선, 구원받는 우리의 입장에선, 구원받는 예수님을 만나는 삭개의 입장에선 밖으로 뛰어나가야 하고, 군중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야 하는, 최소한의 손을 내미는, 예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고자 하는 마지막 0% 우리의 영접의 용기, 그것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삭개오처럼 불편을 감수하고 담대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작은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삭개오에게는 있고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참된 회개와 결단이 있습니까? 모든 어려움과 편견을 뚫고 드디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묵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기뻐하며 집으로 안내합니다. 영접합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7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죄인들을 좋아하나 보다. 죄인의 집을 숙소로 잡았네. 그럴 줄 알았네. 이게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반응은 집에서 앉아있다가 일어나 어떻게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첫 번째,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두 번째, 만일 어떤 사람의 것을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찾아오심에 대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반응은 둘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유 중에 그것을 부당하게 취하였다면 4배를 갚게. 삭개오의 이런 결단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요걸 보고 요것 때문에 구원 얻었다가 아닙니다. 구원 받았으니 그 열매로 이렇게 결정한 것을 알 수 있겠구나 라는 뜻입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 8절과 9절에 기록된 삭개오와 예수님의 대화에 담겨있는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만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 구원은 삶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이게 바로 회개이고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구원과 변화, 구원과 회심과 삶의 열매, 물론 바로 일어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삭개오가 결심했던 나눔의 실천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조금만 계산해보면 압니다. 삭개오의 재산이 얼마 정도 되었겠습니까? 여리고성의 세리 중의 리더, 최고의 책임자, 여리고성의 세금을 거두는 최고의 책임자였으니 손꼽히는 부자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부자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압니다. 그 사람 돈 많은 거. 적게 잡아 삭개오의 재산이 한 50억이라고 칩시다. 마드리드에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몇 번째 가는, 그 당시 여리고는 엄청난 도시였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컸습니다. 벽이 두께가 엄청났다고, 그렇게 이중벽이었다고 그렇게 역사 고증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몇백 년이 지나 예수님 시대까지 있었으니까 여리고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50억이라고 치면 25억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 중에서 부당하게 빼앗은 사람 것들이 있다면 4배를 갚. 아마 수중에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직업의 특성상 혹시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충분히 있거든. 그것도 다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진짜 삭개오의 마음에 무엇인가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도장을 찍어 주신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아마 삭개오의 부인은 이 소식을 듣고 까무러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와, 이 양반이 돌았나?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삭개오에게는 있고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닐까? 어떻게 이런 나눔이 가능했을까? 삭개오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편견 속에 살았습니다. 저 사람 죄인이다. 저 사람 매국노다.
손가락질을 하고 아무도 악수를 청하지 않고 아무도 말을 붙이지 않는, 시내를 돌아다녀도 누구를 만나러 가도 식당에 가도 아무도 아는 체 하지 않는 그림자였는데 차별 없이 대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삭개오는 구원받은 그 감사,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물질을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우리의 회개와 반응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로 인해 우리의 삶의 순종과 변화와 착한 삶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의 열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합당한 반응으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얼마나 참되게 경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내가 받은 십자가의 복음이, 내가 받은 영생의 선물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세상의 모든 것도 나눌 수 없는 정말 참된 구원의 선물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가진 소유의 절반, 다른 사람을 속인 거 있으면 4배나 갚을 수라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밭에서 발견한 보화, 내 재산을 모두 다 던져 보화와 바꿀 수 있는 그런 천국의 비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삭개오에게는 있고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마치 삭개오와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었던 군중들처럼 우리와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방해물은 지적인 사람들에게는 의심이 될 수도 있고, 과거에 상처가 있는 분들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방해물은 사람마다, 환경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방해물은 우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데에 방해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늘 삭개오처럼 그 방해물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나름의 관심과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삭개오에게는 있고 우리에게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말씀 공부, 성경 공부가 필요할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교제와 봉사가 필요한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삶이 필요한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분도 있고, 전문가의 정서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우리에겐, 나에겐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목소리, 말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 앞에 내려놓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